그 진리 대결에 관한 그런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대가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닐 앤더슨의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명저입니다. 조금 책이 조금 근데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신학적이고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서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사단은 속이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그의 힘의 근거는 무너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품 대결입니다. 성품. 사단은 우리 속에 잘못된 성품과 함께 역사합니다. 근데 그 성품을요, YM에서 나오는 반대 정신이라는 거 봤습니까? 안 보셨어요? 어떤 도시를 점령해 들어갈 때 그 도시의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탐욕이 막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사역팀들이, 기도팀들이 한 달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서 탐욕이 문제 없는가 체크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누는 삶을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내고도 주고 이대로도 주고 우리 안에서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탐욕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오소리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 성품 대결로 가면 사단은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버립니다. 근데 이 성품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 열심히 하고 다 뺏깁니다. 스스로 허물어버립니다. 혈기충천하신 분들 열심히 막 격심히 해서 막 정복합니다. 그래서 막 깡다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정복해놓고 스스로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 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땅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준 거잖아요.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내게 연결되죠?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자, 이게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전자가 우리 영적 전자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이고 완전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문제투성이와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문태 목사님 뒤에 계신데 역전이 없다 했죠, 그죠? 없으니까 김문태 목사님 사역에서 안 받도록 하는 겁니까? 안 받도록. 예, 잘 보셨습니다. 김문태 목사님은 역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차단해 놓고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역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차단해 놓고 성도들에게 안심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안 해놓고 하면 역전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죠. 왜요? 걔들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다시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역전이가 생겨요. 아니면 공격하는 자를 공격하든지. 자, 그래서 김문태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역전이가 안 되는 될 만한 상황을 다 보이는 능력을 차단하는 청군석을 다 호위시켜놓고 보일피를 뿌려놓고 임대석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깜짝 묶어놓고 그리고 잡아낸단 말이에요. 고수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다 보면 역전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있는데 역전이 묘한 성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역전이가 돼서 나한테 무슨 영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들어왔습니다. 혈기 충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내가 혈기라는 그 자성이, 그러니까 성품의 기질 안에 혈기가 많으면 이 영은 오면서 자석처럼 턱 들어붙어 버려요. 그런데 내가 그게 없으면 이 영이 뭡니까? 내 속에서 빙빙 돌면서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뭘 요구하느냐 따라합시다. 먹잇감을 달라. 먹잇감을 달라 그래요. 먹잇감 막 그러면 막 혈기나는 상황이 주변에서 막 생기고 성질도 막 나고 그래서 이래버리면 이제 자석처럼 딱 고리가 만들어서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 그냥
경건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이게 툭 떨어져 버려, 안 떨어져요?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청소하고 사역하고 청소하고 이 패턴을 가는 거예요. 사역하고 청소하고 사역하고 청소하고 이 패턴을 갑니다. 김문택 목사님은요, 저 친구는 고수라니까요. 그 양반은 사역 전에 다 차단해 놓고 사역하면서 뭐 턱 보면은 주님 나도 그런 죄인입니다. 와, 이 신의 한 수입니다. 나도 그런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 앞에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막 사역할 때 미친 듯이 사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몸이 찝찝하면은 뭔가 좀 이상이 생겼네 이래가지고는 주님 찜질방 찜질방 가면 안 되죠. 그때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영은 나하고 대부분 상관없는 영들이잖아요.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면 쭉 풀어져 버려요. 근데 나하고 솔타이가 될 만한 영들은요, 찔깁니다.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갑니다. 솔타이가 되는 영은 그 때문에 뭐합니까? 미안하지만 다시 광야를 한 번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승이 확 일어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거 못하면요, 부흥사들이요, 막 부흥이 와서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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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뒤에 그 목요일까지 부흥이 열심히 하고 금요일 되면은 마음이 허해집니다. 어디 간지 아세요? 노래방 가서 니나 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거 부르고 하면서 스트레스 막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이 주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내 안에 그 역전이가 들어온 것들이라고 합시다.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은혜를 소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역전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상태에서 다시 보좌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잖아요. 심은 거잖아요. 심은 것은 잘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죠. 그분은 30일 주시죠. 100배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심고 난 뒤에 역전이가 되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가면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광야를 한 번 더 걷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가 심은 것에 대해서 놀랍게 축복하세요. 그 자신 안에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역전이의 순기능이죠. 순기능이죠. 역기능은요, 역전이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숙주가 돼요. 숙주가 뭔지 아세요? 그 영을 퍼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 영을 퍼뜨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그 영에 대해 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주로 가정의 자녀들이 공격 안에 놓이게 됩니다. 사역했으면 빨리 뭐하고 틀든지 김문태 목사님처럼 이렇게 해놓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포해 주는 겁니다. 두려움에 잡히지 말라고. 자, 목사님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전 목사님 보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적인 사역들은 즉각적 치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성령 사역과 과정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영광 사역에 근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이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 수많은 영적 대결들을 종류들을 막 극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의 사역자라는 세계적인 칭호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쓸 겁니다. 전 세계 영광의 사역자들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케네스 해긴, 캐트린 쿨만, 지금 현존하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TV 조슈아, 하이디 베커, 마이스 차보다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나려면
꽤 돈 좀 들지요. 꽤 돈 좀 들죠. 어떤 분이 그 아프리카의 TV 조슈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기도하던 모임에 가자니까 이걸 따라갔어요. 아무 불신하고 따라갔습니다. 가서 TV 조슈아 악수 한번 하고 왔습니다. 악수하고 나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갔다 오자마자 빌딩을 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빌딩을 산 겁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 거죠. 속지. 그래서 이분이 제비가 들어서 그 다음에 또 가려고 이제 제비를 갔습니다. 돈이 얼마 들까요? 한 600만 원, 700만 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제대비하고 해서 비행기 삭시 왔다 갔다 한 왕복료가 성수기에 가면 300만 성수기에 600만 넘어가거든요. 그 계획을 들여서 갔는데 처음에 갔던 TV 조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가까이 만날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유명해져가지고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아요. 기도를 해줄라 할까요? 안 해줄라 할까요? 여러분 누구 만나보세요. 기도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만나보니까 기도 막 많이 해주려는 사람 별로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분이요, 여기 예민한 사람 이런 거 저던데, 손을 잡고서, 중간 소함 잡고 따시네요. 이 잡고서, 이도 못하겠다. 영광의 사역자를 한번 만나면 정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멍이가 부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역자를 만나는 과정에 수많은 인의 장벽도 극복하셔야 돼요. 누가 만나보세요. 그 사람 옆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마치 계급 사회가 돼서 그 사람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 옆에 막 포진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포진해가지고 딱 철의 장막을 쳐놨어요. 김문태 목사님 있었던 데는 부천의 이종선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요. 그분 주위에 이미 막 척근들이 포진해가지고 그 위에 머리 비집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가요, 목사님? 그 동네는? 쉽지 않습니다. 인해 장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경비 문제 상당한 돈들이 듭니다. 이게 한 종이 성령 충만해서 영광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되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수학에서는 2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연합할 때 서로가 깎여요, 안 깎여요? 깎이잖아요. 깎인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서로가 깎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엄청나게 기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각자 받은 정령한 종류, 영을 점령한 다양한 종류들과 함께 또 그가 가진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연합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요. 그런 것 저런 거 없어도 이런 성령사에 전혀 하지 않아도 각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요. 부활의 주님은 하늘 보좌에 열손 제비하면서 잘하나 보자 성령 보내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는 부활의 고백은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가 던져놔서 너들 알아서 해라. 난 여기 있대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믿다가 내한테 온나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각자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으로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영광사역을 받으려고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시도 됩니다. 갔다 오세요. 7월달에 오는 거는 공짜잖아요. 입장료가 없잖아요. 입장료 없으면 그냥 가서 차비만 들어서 그
뭡니까? 고척 야구장에 살거든요. 야구장 구경도 한번 하시고, 에어컨도 틀어줄 테니까, 여러분 피스터들 한번 가십시오.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지금 나의 포지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그냥 정직하게 다갔으면 주님이 임하십니다. 네 번째, D, 강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삶의 문제, 기복적인 기도, 구복, 복을 구하는 기도. 1단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왜?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기복적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도와 삶이 병행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와 삶이 병행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단계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막 기도했습니다. 내게서 뭐 울컥하면서 영이 나갔습니다. 축복할 일입니다. 나갔습니다. 그 영 또 들어올라 해야 안 들어올라요? 또 들어올라는데 그게 생활 속의 문제고 내 성품의 문제고 생활 속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습관이 길들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은혜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무릎으로 흘러 이렇게 쌓여 올라와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계속 발목까지에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대.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이 세대. 하나님보다 마귀가 힘이 셉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유지 못하고. 그래서 무슨 사역이 필요합니까? 대인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대인사역이 필요합니다.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또 다릅니다. 셈 3단계입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아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성소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어딥니까? 그가 번제단을 지라올 때, 거듭날 때 주님은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있고요, 떡상 있고요, 그 또 뭐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전체가 스랍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보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성소 안에서 시작됩니다. 뜰에는요,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없이 공격받으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소 안의 신앙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스랍들이 확 보호하십니다. 딱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그하면 떡상, 그에게 주는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 구하라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 가서 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했잖아요. 받은 것 가지고 뭐합니까? 촛대, 빛 빼고 소금 되는 삶을 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성전 뜰의 사람들은 뭘 주면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정도지만은 성소 안의 사람에게 뭘 주면 하나님은 더 주시면 그 사람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설교자버린 록펠러한테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한테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록펠러한테 주면 가가 어떻게 쓸 줄 아시거든. 구약시대에는 성소에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삶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자연적 영역이든지 초자연적 영역이든지 간에 주신 것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종류는 묵상기도, 통성기도, 회개기도, 토설기도, 방언기도, 중언, 부언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중언의 부언의 기도를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 중언, 부언을 시작합니다. 중언, 부언을 시작하다가 기도가 막 이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딱 영이 임재가 딱 오면 기도 끌어올리시는 사람들이 많나?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줄이 쫙 잡혀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헤매는 기도는요, 임재가 없는 기도입니다. 중문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중문분이 되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토설지도가 왜 중요하냐? 토설지도는, 여러분, 토설지도는, 보세요. 토설지도 해보셨습니까? 저 토설지도 해봤거든요. 상담하고 공부했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목회를 할 때인데,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자기 너무 기호를 저도 부교육자지만, 후임이 있잖아요. 후임이 있잖아요. 기호를 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몇 번 있었습니다. 참고 넘어갔어요. 계속 참고 넘어갔는데, 연말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그렇고, 사건이 터졌어요. 진짜 못 견디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저도 선임 목사가 있으니 선임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해결해 주자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는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만 억울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매 친기도 안 해봤네요. 별거 아니에요. 사례비 올리는 문제에서 오바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큰 문제지. 그게, 저는 돈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기도할 때는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여보, 재정이 연말 재정교사 내년 정책당에 이렇게 결정났다. 그래, 알고 있더라. 이러니까, 저 사람이 한마디 하고, 당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 교회가 당신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참 이해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교육들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제일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짓다 보니까, 내가 후임이 걔하고 내가 월급 똑같아지. 걔는 결혼도 안 했고, 저는 결혼해서 애가 넷인데, 월급 똑같아지.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부부싸움 했습니다. 승진이 나가지고 이제, 선임 목사 그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해결 안 해주대요.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걸 해결해 주지 않고, 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자기들 문제가 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속은 상하니까,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 들으면 쪽팔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슬픔을 짜내가면서 폐하가 지겠습니다. 일주일쯤 폐하가 지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분이 들으신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분이 다 들어주는데 마음이 허해져요. 허해지면서 묘한 이때 되면 변론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토설지도 해본 사람 압니다. 토설지도 해본 사람은요, 성경이 기도가 다 아름답지만 토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술꾼이가 가면 토형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토설기도 심하게 하는 러시아가 원합니다. 이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스골놈의 스키. 토설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우리가 너 왜 막 심지어는 남편이 그 새끼, 그놈, 이놈이, 저놈이 이런 막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주한다고 받으십니까?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라고 받으십니까? 네가 그렇게 아프구나 이해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재교놈입니다. 변론을 물어봐요.
그분이 너 왜 이 땅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변론하지 않더라. 내 가슴 속에 또 다른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그 품이 확 거치고 난 뒤에 목사가 돼가지고 요것밖에 기도할 게 없나. 주야 너 왜 이것밖에 기도 못하는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의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성령이 더 오래 가신 겁니까? 성령은 위대하신 게요. 아이메시들이 기가 막혀서 지금 아이메시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씀하시는 천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나로 딱 하면서 딱 말씀하는데 이 변론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개가 터지는데요. 펑펑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네. 울다가 보니까 목사 되기 전에 청년 때의 그 출연하는 그 뜨거운 순수한 마음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가족 사역을 맡았는데요. 대박나잖아요. 85% 성장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그래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사가 뭔지, 진짜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회개가 안 되거든 교인들한테 토설해라 그럽니다. 주저리 지키라. 연구하지 막 지키라. 하다가 보면 주님이 이걸 끌어내신다고 안 끌어내신다고. 기도는 기도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끌어주셔서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해하고 받아주시다가 변론을 넘어갑니다. 변론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이 너 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 속에서 무슨 메시지로? 아이 메시지로 무너졌다. 그때부터는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한테 가서 설교할 때 얘기했죠.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통적 신앙에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상처 많은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그분이 그 달려 계십니다. 공감의 십자가입니다. 이 공감 속에서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리고 이 공감 앞에서 또 하나 변론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변론시킵니다. 공감에서 끝나면 이거 심리학이에요. 상담학 심리학이라니까요.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뿐입니다. 심리학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공감이 딱 끊어서 지나고 나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변론으로 넘어가면요, 하이 메시지로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창을 찌른 자를 저주하지 않았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다가 십자가 지나가고,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공감하다고 쓰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지면서 십자가를 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열매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예요. 그래서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만나면 화해가 일어나요.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 화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만난 사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대로 복음하게 있습니다. 해영 대부분 운동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막 회개했더라. 회개했죠. 그 다음날요, 돈주머니 들고 화해하러 다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회개한다고 어디 있습니까?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신앙사역센터 가면요, 8시간씩 회개 목적,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미친 듯이 회개해요.
그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못할 것 같아요. 회개 기도는 부지고 미친 듯이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회개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진짜 회개했습니까?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해서 이 화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전해지는구나. 그렇지 않으니까 복음 전파가 주로 뭘로 드는데 교리로 전달됩니다. 예수님 너희에 죽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아 믿으면 곧 받는다. 교리로 전달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 속에서 교리가 전달되어집니다. 자, 흥분하려고 합니다. 자, 혼의 대형론의 분류. 이건 좀 이따 넘어가서 이거 증명할까요? 여러분, 경건 훈련, 기도의 훈련, 영역을 쌓아가는 훈련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영역을 쌓아가십니까? 영권이 없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장거리 버릇 존재합니다. 센 게 약한 거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착한 게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해요. 짱그레 불중에서 착한 게 통합니까? 싸워서 뺏고 뺏기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영역을 갖추셔야 됩니다. 갖추셔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정의 혼의 세 영역을 통한 기도입니다. 혼이 몇 종류 아니냐면 TBM의 강태호 목사님은 이 의지적 기도를 능력 기도라고 그렇게 명명하죠. 능력 기도라는 챕터가 있고요. 김문태 목사님 식으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죠. 베이지 위에 사는 거라고요. 진리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 나가면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고수나니까요. 고수고 에베소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뭐 말은 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누구의 것이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요, 경작할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으로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뭘 내리신다고 합니까? 비를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비가 물리적인 비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에요.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 성령이 내리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부으시고요? 생기를 부으시고, 생기 히브리서 그걸 루하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 안에 계신 분은 누구? 성령이십니다. 경작할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성령 안에서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경작할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뭘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비가 내려오면 물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막 흘러갑니다. 땅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땅 사면으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물을 뭐라고 합니까? 요것도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하늘에서 임하고, 이 성령은 어디로 임하고요? 땅을 흘러가고요. 할렐루야? 땅이 흘러가면, 땅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 사람은 뭐하고요? 성령과 함께
정복하고, 할렐루야, 다스리고, 지키고. 그래서 에덴이 지켜주고 다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합니다. 핵심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변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나가 문제인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안 내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보세요. 집요하게 하나님은 누굴 다루시느냐? 교회 개척한 그 사람 다룹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난리치고 막 말씀 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굴 다루는 겁니까? 그 사람 다루는 거, 목사님 다루는 거야. 목사님 맞지? 개척에 성공하신 목사님. 목사님 맞지? 아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 준비돼야 된다. 경작할 사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흙에다가 뭐가 부어지면요, 생기가 부어지면 그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경작할 사람으로 탁 세워져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흙이 성령이 떠나냐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너는 흙이니 뭘로 들어가라? 흙으로 들어가라. 흙으로 들어갔더니 사단은요, 너는 정신도는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너는 땅을 뭐하고? 기어다니고. 여러분 땅에 누가 다녀야 돼요? 성령이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경작한 사람이 땅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뱀이 기어다니는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누구를 먹이를 삼아요? 나를 먹이를 삼고 간다. 나중에는요, 공간안에 지역의 영은 뭐 공간을 잡고 있고, 뭐 정사의 영은 정치 권력을 잡고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요. 땅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죠. 그래서 목사한테 들으면 목사의 권위에 기생해서 없는 척 있는 척 역사하는 거. 부모한테 들으면요, 부모의 권위에 엉쳐갖고 다 역사하는 거. 그래서 사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유교에는요, 제사를 지내는 주로 마지리한테 쭉 흘러가면서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경작할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경작할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흙닥이 다시 뭐 받아야 됩니까? 생기,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죄가 없으니까 흙과 생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툭 만나게 되지만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권세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만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이여 너에게 이러셨어요. 평안이여 너에게. 그 다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요, 하나님도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숨을 내쉬면서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서 하시면서 뭘 주시는? 성령. 숨을 내쉬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령을 분출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평안이여 너희에게서라는 말은 그것도 성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평안을 선포하라. 말로 그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느 집은 샬롬하고 인사하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선포하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고, 머물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하고? 돌아가고. 평안이 무슨 인격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성령이라고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성령을 풀어놓아라.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임할만 하면 그게 임하게 될 거고, 안 임할 것 같으면은 나와서 딴 사람한테, 이 사모님한테 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또는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에요. 평안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편안도 아니고 그분 안에 있는 평안.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였죠? 그래서 혼의 새 영역에 대한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지면 내 속 사람이 뭐해지는 겁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지정의 이 새 영역에 성령 충만이 성령의 임재가 확 덮여지게 되면 우리의 혼의 새 영역이 든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성의 영역에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해지면요, 여러분에게 총명이 개발됩니다. 총명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서 공격받는 것들에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팍팍 떠오르는 생각의 영역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가치관 자체가 비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 가르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팟이 뭔지 알죠? 팍 떠오르는 거.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 떠오르는 생각을 지가 이길 수 있나요? 네? 떠올랐어요. 훔치고 싶다. 생각. 한순간에 스팟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은 대도 조세영이 씨가요,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고, 다만 성경을 만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일본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스팟을 스치면서 훔쳤습니다.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까? 스팟의 문제입니까? 스팟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이런 것들을 막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마 성령이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가지를 지켜줍니다. 의지는요, 안 지켜줘요. 의지는 끝까지 내 몫이다.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의지는 안 지켜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액션, 몸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요,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의 스팟을 딱 주고 그 스팟을 잡으면 마음으로 탁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에게는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고 마음에 탁 내려오면서 예수님 스스로 뭔가 팍 떠오르게 했겠죠? 그러면서 팔자. 그래서 의지가 발동해서 무너지면 죄가 밖으로 툭 지나가요. 여자들 경우는요, 마음에서 생각이 탁 옵니다. 어떤 사건이 탁 떠오릅니다. 그때 남편이 나한테 미친놈 같다. 그런 말을 탁 떠오릅니다. 탁 스팟처럼 딱 떠오르는데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 말했지 하면서 묵상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 이제 의지가 무너지면 카시 하든지 네, 그냥 시즌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의지가 무너지면 경계를 넘어서서 아이씨 승진한다면서 그냥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옷을 막 쫙 뜯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중독적인 증상의 사람은 중독으로 가고요. 자신의 죄의 성향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고요?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죄로 의지가 죄등함이거든요. 죄가 분출하는 것. 여자분들은 주로 죄를 어디서 짓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짓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부장적 구조니까 음란죄를 지으면 남자가 지어요, 여자가 지어요? 혼자 어째 짓습니까? 같이 짓죠. 근데 어쨌든 짓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옛날부터 가정을 지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위대한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안 짓는데 자꾸 마음으로 막으니까 그래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인돌면 남자는 바람 피우고 여자는 시기 질투하고 둘 다 음란이에요. 둘 다 음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정의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사단이 먹이를 주면요, 먹이를 주면 우리 속에서 오토리티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먹이를 안 주면 내 속에서 있어도 활동성이 없어져. 활동성이 없어진다. 그는 쉽게 추사가 되는데 먹이를 준 놈은 내가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앉아있어. 이게 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사적 영적인 영역에 가면요, 은사로 가면 지성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지적인 은사를 보내주십니다. 전 성령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저는 지금 제가 지식의 바운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영역이죠. 감정에 있는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구로해주고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영역에 오류가 받는 사람들은 그 조절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좀 멀리 둬야 될 사람을 좀 멀리 둬야 돼요. 멀리 둬야 돼요. 그리고 거리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장이 너무 아름다워도 제가 계속 손잡고 계속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기까지는 좋네요. 거리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리 조절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걸 주님이 고쳐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고치는 사역들을 내적처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치십니다. 자연적인 일에서 초자연적으로 탁 나타나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와요. 의지의 영역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사람의 의지를 강화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똥꼬집이 있습니다. 똥꼬집은 빼야 돼요? 감아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그래서 숙일 때 숙일 줄 알고 세울 때 세울 줄 아는 사람 만드십니다. 이게 그 사람의 의지 안에서 성령이 만지십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를 누구 겁니까? 지거예요. 의지 그 자체를 뺏지 않으세요. 온전히 하시지만. 그래요? 그러다가 이 의지가 초자연적 능력으로 빡 뿜어져 나오면요, 능력기가 능력 사역이 등장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강력한 축사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배로 내려가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배로 내려갑니다. 아흔기로 배로 내려갑니다. 아흔기는 배에서 나오면요, 나더치야 마카이 오더치야 나이 루디시야 라파비스인트라, 이런 기도가 배에서 나오잖아요. 라이터 파우시에카 마카 파우시에카 무야마카 파우시야라마, 이러면 안 된다. 깨트리고 부수고 강력한 힘을 바랍니다. 기도 톤도 달라지잖아요. 이게요, 가슴으로 치밀어 올라가거든요. 코이 아르타이 나이 토라스야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슴, 우리 마음과 함께 나타날 때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의 지정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부러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경작하는 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뭘 내리시고? 성령을 내리시고, 그 성령이 이 사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안에도 있잖아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영과 바깥에 있는 영이 확 교감합니다. 같은 영이시거든요. 같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영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땅을 흘러갑니다. 뱀이 기어다니는 땅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물만 가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물이 닿는 곳에 경작할 사람이 물과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함께 쫓아가서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여기서 심고 거두고 다스리고 하는, 지키고 심고 거두고 다스리고 하는 이 세 가지 액션을 통해서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복기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정복하기 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사람 준비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기업을 주리라. 네가 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다. 그때부터 경작할 사람입니다. 로마서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타나야 경작할 사람이라니까요. 네? 이 땅에 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데 분여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 사모님 신학적으로 부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같은 존재,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선 사람, 그 경작할 자입니다. 정복 이전에 이 사람은 준비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준비되면 그와 함께 정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정복은 위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정복하려고 나서면 뭘로 사역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걸로 사역해요. 내 안에 있는 이걸로.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는데 사역에 먼저 나서는 사람들을 어떤 꼴이 되느냐? 이건 제가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내 걸 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역을 받아본 사람들, 사역해본 사람, 자기 걸 주게 됩니다. 네. 위로부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또 뭘 구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기다리라. 그들이 나가야 되라고 열흘 동안 열심히 새벽까지 해가 둘러까지 묵은 목사님처럼 해가 둘러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성령이 몰라요. 불로 확 맞히죠. 자, 요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성령이 뭐로 옵니까? 비로 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뭐로 내립니까? 그때부터 불이 왔습니까? 비둘기 왔습니까? 네, 비둘기가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요? 불이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 천국에 불 없어요. 에덴 동산에 불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비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 강입니다. 그 강이 그 강입니다. 그 강이 그 강입니다. 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뭐가 와야 됩니까? 태우는 불이 와서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막 태우면서 빽빽 토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불을 받아서 빽빽 토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 받아서 내 끝 태워야 돼. 내 끝 태워서 생기가 이렇게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요 그때부터 위로부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이거 강화하는 분명이에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하겠습니다. 무협지 보셨습니까? 무협지 많이 보신 분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무협지에 보면은 단전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무협지를 봤습니다. 와, 무협지 한 권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러 번을 수년 동안 판독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비밀입니다. 보통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기공하는 단전이 여기 있다 하잖아요.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배꼽 밑에 3cm. 그래서 여기가 방언이 발견하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고 팍팍! 휘!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들어봤습니까? 산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방언들. 근데 여기서 방언이 발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전. 그래서 그것이 단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부속 시간에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왜 들어옵니까? 지가 하나님 흉내내려고 들어옵니다. 우리 몸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들어요. 여기가 뭐냐? 여기 머리, 가슴, 이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리는 당연히 뭡니까? 지성. 여기는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어디가 막 세립니까? 가슴이 아프죠. 제가 실현당해보면 이게 아프다 진짜요. 지금 여자 말고 딴 여자한테 실현당한 적이 근데 여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 여기 가슴이 여기 있구나. 정의입니다. 의지는 여기입니다. 몸 안에 영적 포인트하고 우리의 혼의 지정의 포인트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옛날 무협지에 결과부자 투고 내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자신 안에 기를 막 발라내서 막 금수를 해막 이어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금을 날려서 금기를 날려서 적을 막 제압하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서 축지법을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기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기력이 떨어지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참선잔선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아랫배, 배꼽 밑에 여기에서 단전이라는 말은 닷전자가요. 기를 일으키는 닷이라는 것이에요. 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기를. 자기 안에 기를 일으켜서 이 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쓱 올라옵니다. 쓱 올라오면 심장 근처에 올라와요. 이게 여기 하단전이라고 여기 중단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가 심장 근처에 오면은 심장에서 피의 혈맥을 따라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막 돌면서 머리 끝까지 돌다가 몸 안에서 막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운행합니다. 운행하다가 기라는 게 몸 안에만 있어요? 바깥에도 있어요? 바깥에 있는 길을 우주의 기라고 하고 몸 안에 있는 길을 자기 몸 안에 있는 기죠. 내공이라고 그랬어요. 외공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기와 바깥에 우주에 있는 기가 막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머리 뚜껑이 확 열려요.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기가 막 운행하다가 몸 바깥으로 이래 돌고 이래 돌면서 막 돌기 시작합니다. 돌면서 몸 안에 흐려진 모든 기들을 다시 채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가 몸속의 내산 부위를 기가 막 닿으면서 고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9시즌 동안 결과부자를 두고서 기의 운행을 다 하고 나면 충전돼서 배터리 딱 충전돼가지고 다시 또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웁니다.
이가 나이가 해보시는 분들 자, 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야 된다고 성령이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쫓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는 쫓겨나가고 우리 몸 안에서 정복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이 이 세 포인트에서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몸 안에서 막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은 몸 안에 생기로 계실 뿐 아니라 몸 바깥에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과 그분의 탁 연결되면서 확 이렇게 전체가 성령 안에서 싹 쌓여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해됩니까? 몸 안에 하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은혜의 뭐가 단비가 확 임했고 예수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확 임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확 임해 있고 같은 성령인데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됐으면 통과합니다. 아멘. 그래서 쉬워요. 요것만 마무리 짓고 시죠. 그래서 기도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기도가 막 하면은 여러분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성질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성질 더럽거든요. 왜 성질이 더럽냐면 몸 안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고함을 많이 치고요. 또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적들과 싸우라고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 되는데 이것이 호전적인 상태에서 살아난다면요. 이 기운이 안 가지고 가면 이 속에 또 더러워 그렇지! 또 제절이야! 자기 안에 완성이 됐었어요. 완성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3kg 많은 사람들이 그치고 아침 마당에 어떤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호를 했는데 아내한테 맨날 뜯어납니다. 맨날 뜯어납니다. 근데 아내가 3kg 갔다 오면 더 때린다. 그래서 아침만 진행하신 분이 교회 다니세요. 권사예요, 권사. 3kg 갔다 오면 더 때린다. 또 때리면 남편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삶에 같이 기도하면 막 힘이 생기고 부러치고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전투적인 호르몬이거든요. 파이팅, 싸우는 얘기야. 싸우라고, 누구하고 싸우라고, 남편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그 영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그 영하고 싸우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이게 분비되는데 맹수들 싸우면서 이게 뒷뜯기 안 되게요. 뜯기는데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권투 선수들 막 한 대 막 패고 이러면요. 눈이 막 찢어지잖아요. 피가 절쳐나는데 자기는 한 대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남들이 보면 저거 웃자고 싶지만 왜냐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래요. 호전적이 됩니다. 그래서 쌍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치, 축사사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성질 더럽고 거치고 이게 이리 올라와야 돼요. 주의 운행하심이 배에서 어디로요? 가슴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요 강한 게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 속에 쌓여지. 부드러움 속에 쌓여지. 이걸 못하면 이거 하다가 이거 튀어버려요. 묵상기도로 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성책 제일 많이 번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은성출판사에 있거든요. 그분이요 귀신 쫓아내분이세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사회 가는 분이었는데 자기 속에 그침이 계속 나와요. 성질 들어오고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교회를 사회 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딜레마가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중세의 영성책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 연성만 인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성법을 따라서 막
박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가 됐죠. 근데 뭘 놓쳐버리게 됩니까? 강력한 돌파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강한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인재와 이런 속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걸 놓쳐버리고 이걸 추구하는 영성이 되면 강한 게 사라져버려요. 이래 됩니까? 속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 제가 배운 것은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면 인재가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쫙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것이 부드러움과 함께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긍휼을 부는 거예요. 왜 긍휼을 부냐? 긍휼을 부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먹거든요. 이 사람이 뭘 듣도 해도 저를 신뢰해요. 신뢰해요. 사랑 안 놓치면. 자, 여기까지 했죠?